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짧은 말씀 저희 다시 한번 또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이어서 연결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저희들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 이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다 믿음으로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이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살아가는 이 그림자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실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믿음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혔다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소망은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희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정을 하는데 만약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리라?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하박국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박국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들었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엇을 말씀하시냐? 망한다. 이제 바벨론 들어서 치신다. 그래서 저희는 17절부터 봤는데 오히려 그 위쪽을 보면 16절에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은 16절에 어떤 고백을 하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치시고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지만 하박국은 그 이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죄악으로 멸망시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날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오히려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진짜 믿음 가진 자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네, 이와 정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자들,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걸로 불평합니다. 더 나아가면 그 불평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제 그 다 민수기가 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 숫자를 세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출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장 1절에 바로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매 장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합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는 알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냥 육신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 어려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물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언약 맺기 전이기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세상적으로도 전쟁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반역으로 취급하고 바로 총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탐을 하고 나서 결국엔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왕. 처음에는 예언도 하고 겸손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불순종하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사울은 기다리다가 본인 뜻대로 먼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동일하게 사울도 40년 동안 통치하고 결국에는 교체당합니다. 출애굽 1세대도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감사하지 않아 불순종해서 2세대로 교체당합니다. 사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40년간 통치했으나 다윗으로 교체당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인물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이 감사로 기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그리고 다니엘도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이번에 준비하면 좀 찾아봤는데 일단 한글 이 개역 개정 말씀에서 개인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표현한 인물이 찾아보니까 다윗입니다. 물론 그 전에 찬양과 찬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단 감사라는 단어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 그런 표현을 한 게 다윗. 물론 이제 레위기에 감사 제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2장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승전가를 이제 부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래서 이게 한글 성경에만 그런 건지 해서 한번 NIV도 보고 NASB도 한번 살펴봤는데 동일하게 시편에서 처음으로 thank라는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분이 시편, 총 75번 나옵니다. 다른 성경은 많아야 10번도 안 나오는데 시편에서만 75번이 나옵니다. 물론 시편이 양이 150편으로 많기도 하고 물론 시편이 이제 다윗 말고도 다른 저자가 쓰긴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압도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 감사구나. 진짜 하나님은 감사의 찐이시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근원이 여호와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내가 뭐 필요한 게 채워져서 뭐 내가 기쁜 게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감사라는 감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에 있어서 진짜 감사의 본질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나는 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간다. 비록 당장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불평을 할 수가 없다. 원망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시편 110편에 보면은 예수님을 봅니다. 미리 다윗은 보고 어떻게 내 후손으로 내 주가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자손으로 나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보고 믿고 미리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 그만큼 다윗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자가 없기에 다윗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 바라봅니까? 먹고 사는 거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먹는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하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진 자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 그 감사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동일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동일한 인간이고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인데 다윗은 무엇이 달랐길래 그토록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을까?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출애굽 1세대 그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반역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오히려 그 사이에 중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이끌어 가도록 합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이 달랐을까? 모세도 40살에 이제 본인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혈기도 있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열심은 있었으나 그랬는데 40부터 80까지 40년의 연단의 기간을 밑바닥에서 어쩌면은 나는 이럴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부서지고 밑바닥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양치기로 사는데 편하게 지금처럼 뭐 기계적으로 편하게 양치기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홀로 멀리 떠나서 어린 나이 부모님 떠나서 홀로 양을 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표현이냐면 부모가 나를 버렸다 라는 표현까지.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당시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물론 홀로 있고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찾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며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또는 힘듦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그럼 이제 야, 다 됐다, 이제 나는 왕이다, 끝이다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골리앗 때려잡고 나서 이제 사울의 질투로 죽음의 위협 앞에 쫓겨다닙니다. 오랜 기간을 쫓겨다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또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나의 힘은 다른 무엇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 군사력, 다른 인맥, 다른 물질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시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것을 철저히 밑바닥부터 쌓고 쌓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훈련과 연단의 기간, 얼마나 충성되게 주님 바라보며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준비하느냐. 사울은 그런 과정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선진들, 주님 앞에서 연단의 과정 거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쩌면 처절하리만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처절하게 알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을 보면은 모든 절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한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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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해야 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없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내 안에 불안이 있다, 불평이 있다, 그러면 나의 중심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의 지표가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면은 다니까요. 하나님에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이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감사를 빼앗습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선을 돌리고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생각을 집어넣고, 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장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고기 먹고 싶은데, 가는 길 너무 돌밭이고 불편하네,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
짜증나. 아, 저 모세는 뭔데 왜 저래? 사실상 그런 걸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모세 원망하고 곧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애굽이 쫓아와도 막아주시고, 홍해 갈라주시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거는 바라보지 않고 금세 잊어버리고, 순간적인 그냥 육신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불편함,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편한 걸로, 나의 부족한 걸로, 나의 없는 걸로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더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완전히 믿음이 뽑혀버리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대마처럼 마귀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그런 방향입니다. 근데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속성을 알 수 있고요, 마귀의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시선을 지키고, 내 귀를 지키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 나에게 영향 주는 것들을 분별하고 지키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표대를 바라보며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감사밖에 없구나. 결과적으로는 결론이 감사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그 뜻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도 또 앞으로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또 충성되게 준비하며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혹시 현실로 낙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현실의 모습을 보고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갈 그 표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현실에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실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걱정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난한 데에도 처하고 부한 데에도 처하고 어디에 있든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더라.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비록 핍박과 환난과 채찍과 감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에 온 힘을 쏟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무엇에 시선이 향해져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삶의 기간 동안에, 이 잠시뿐인 이 그림자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오늘 일을 하고 먹고 살고 생활을 하는 것들이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불화살을 쏘며 생각을 집어넣으려 하며 미혹을 하며 공격하려 한다 한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감사가 사라진다,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씩 따져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곰곰이 하나하나 돌아보면은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놓으라고 하시잖아요. 돌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인간은 금방 까먹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잊어버리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온데간데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또 마귀가 그렇게 빼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 그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또 생각하며 또 돌아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다고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리고 저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다니엘 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